네, 야곱은 20년의 시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을 좀 살펴보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의 시간을 소비했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의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그가 20년의 시간은 가나안 땅을 떠나왔을 때, 오늘 창세기 31장을 통해서 결산을 하는 장면인데, 먼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온 지 14년이 되었을 때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낳습니다. 자, 이때의 나이가 여러분 91세예요. 이때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장인인데 장인이다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외삼촌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칭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사이로 있지만 장인 라반이 싫은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긋지긋하느냐? 장인 라반이 돈밖에 모르거든요.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14년의 시간을 고생했어요. 그 모든 대가도 장인이 다 가르쳤어요. 그 뒤에 6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위해 일하는데 10번의 품삯을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여기서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평생 종살이 하다가 여기서 내 인생 끝나겠구나, 그런 여러분 위기감이 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고향 땅에 두고 온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가 너무나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에게 나는 이곳을 떠나고 싶어요, 나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 집을 좀 짓고 싶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야곱이 실제적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열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야곱이 지금 요새까지 낳아서 11명의 가족을 이끌고 있고, 그리고 아내도 있고 종도 있어요. 대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 한 가정입니다. 가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돈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안 돼요. 무일푼이에요. 이 상태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다가 그냥 중간에 이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다 죽게 될 판국입니다. 또 하나,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이 하란 밧단 아람으로 왔을 때 어머니가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전갈을 보낼 테니 그 전갈의 소식을 듣고 다시 와라. 그런데 2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부터 아무런 소식, 전갈이 없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창세기 27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야곱이 떠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어머니가 말씀한 거예요. 라반의 집으로 가 있다가 내가 반드시 사람을 보내어서, 편지를 보내어서 너에게 돌아올 때를 알려주겠다. 그런데요, 2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잊어버리셨는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장 그의 인생에 두려운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바로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당시 역사적으로 상황을 보면요,
한 가지 형 에서가 사람을 보내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이 야곱이 있는 것을 알고 언제 움직이는지 좀 이렇게 살펴보았던 그런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세 가지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었어요.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고 어머니의 기별도 없고 그리고 형 에서가 그의 돌아가는 길목상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자, 그 힘듦의 내용을 이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1절에 보니까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20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왔는데 장인을 장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그런 호칭 자체를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만도 못한 사람이니까요. 이게 외삼촌이라 부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삼촌의 양떼들을, 염소들을 낙태하지 않도록 내가 돌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낙태를 많이 하게 되면 외삼촌이 그 값을 다 변상하라고 한 거예요. 이거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천재지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하게 되면 그 값을 다 변상한 거예요. 39절에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목양을 하다가 알게 모르게 도둑 맞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 한 가지 추측할 수 있죠. 그 라반의 아들들이 훔쳐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없어지면 그 누가 다 보충해야 됐습니까? 야곱이 다 보충한 거예요.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낙태하거나 손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본인이 야간 근무해서 다 보충을 해야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뜬 눈으로 이 혹독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서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 혹독한 힘듦의 시간, 20년의 시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다른 그 어떤 것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 신앙 때문에 이 20년의 혹독한 시간을 버텨온 거예요. 창세기 31장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20년 동안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견딜 수가 없었고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20년의 힘든 시간을 잘 견뎠어요. 버텼어요. 그런데 20년의 시간에 막바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집을 떠나도 좋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1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이 있기 전에 야곱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만 있으면 어떤 힘듦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이 돼요. 제가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을 거 입을 거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경제적인 능력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마음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어머니가 편지 보내는 거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꿈속에서라도 역사하셔가지고 아 맞다 잊어버렸지 그 편지 보내야지 해버리면요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불리한 상황들은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20년의 시간을 버티면서 넌센스였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벗어나고 싶잖아요. 참 신기한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2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모든 기도 제목들은 다 응답하셨어요. 함께 계셨어요. 어느 날은 너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냐? 하나님, 저 부당한 대우 받았어요. 삼촌이 이렇게 또 원칙을 깨뜨리고 품삯을 바꿨어요. 힘들지? 내가 또 이렇게 도와줄게. 삼촌이 또 이렇게 원칙을 깨뜨리고 계약을 위반했어요. 야곱아, 힘들지? 내가 또 이렇게 너를 도와줄게. 삼촌이 속일 때마다 하나님은요 다 도와주셨어요. 야곱이 부당한 대우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위로를 해주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라헬이 고통당하고 레아가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아시고 다 응답해 주셨어요. 진흙탕과 같은 가정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위로해 주셨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기도 제목들은 다 응답하셨는데 한 가지만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집을 떠나도 좋다, 고향 땅으로 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은 이 기도만큼은 응답을 안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 많죠.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웬만하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특별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아버지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어떤 사람은 자녀의 태문이 열리는 것, 다른 모든 것들은 응답이 되는데 진짜 이 문제는 내 인생의 이 가정의 중요한 문제인데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 고통이고 힘듦이고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바단 아람에 안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들 응답을 안 해버리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신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응답하시는데 이것만 응답 안 하시니까 야곱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년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1장 3절에 떠나도 좋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서 레아와 라헬에게 빨리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이 집을 떠나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요, 라헬과 레아가 똑같이 말합니다. 좀 심한 말을 하죠. 나도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의 아버지지만 진짜 아버지 같은 사람 아니다. 당신 말대로 우리 하나님 믿고 떠납시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31장에 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을 이 부인들에게 말한 그 순간에 그날 떠나버려요. 야반 도주하는 겁니다. 고향으로 떠난다라는 표현보다 고향으로 도망쳐버려요. 장인은요 떠난지도 몰라요. 그리고 뒤에 보면 장인이 추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떠나도 좋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너무 듣기를 원했어요.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지체하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반응해서 야반도주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갔을 때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의사가 살 수 있어. 이 한마디가 복음 아닙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떠나도 좋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20년 동안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준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떠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야곱의 집은요, 굉장히 육적인 집안입니다. 레아도 육적인 사람이고 라헬도 육적인 사람이고 그 아버지 라반은 육적인 사람의 최고봉이에요. 탐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에요. 사이를 사이로 보는 게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떨까요? 그는 육적이지 않고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 역시도 50보 100보예요. 젊은 날에 육적인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육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가져간 사람이에요. 이 밧단 아람에 사는 모든 식구들이요, 다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이 육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육적인 사람이 육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보통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같이 못 살겠어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버티고 버팁니다. 그런데 인생이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감정이 우선 그곳에 견딜 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벌써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 그것에 반응해서 일을 저질러요. 떠나버려요. 떠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견딜 만큼 견뎠습니다. 버틸 만큼 버텼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떠나려고 합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리고 나의 떠나는 이 과정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보통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사인 주시고 그 사인은 곧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처럼 제가 힘드니까 떠날 테니까 그 가는 여정 목적지까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이 그 사인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걸 받아내고 받고 떠난 거예요. 우리랑은 달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나의 시간표가 있어요. 나의 시간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감정이 있습니다. 야곱은 비록 육적인 사람이었지만 이 2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나의 시간표에 매여서 내 생각, 감정, 계획 이미 상할 대로 상해버렸잖아요. 지칠 대로 지쳐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떠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통 인간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인간의 시간표에 의존해서 그의 인생에 선택을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존해서 그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인간의 시간표에 의존해서 살아간들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잠시 뒤에 말씀을 살펴보면 뒤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가 고향으로 떠나는 그 길목상에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러 오고 있어요. 인간의 시간표대로 움직였다가 그의 인생, 가족들 몰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창세기 뒤에 말씀에 보면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 에서가 뜻밖의 용서를 해줘요. 형 에서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울어줘요. 그리고 네가 내 동생이냐, 너의 가족들이냐, 너무 보고 싶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형의 대답이 나오고 형의 마음이 나오고 형의 행동이 나와요.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시간표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누가 움직인 겁니까? 야곱이 움직인 거예요. 우리는 뒤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을 아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하지만 야곱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표만 바라보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무엇입니까? 계속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우리가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9월달 월상 예배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참는 게 잘 안 돼요. 인내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야곱은 그 인내에 있어서 20년의 시간을요 기다렸어요. 비단 야곱만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2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고, 야곱을 보십시오. 20년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고, 그 뒤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면서 그는요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세대 때 이루어지기를요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직장이 힘드십니까? 지금 이 한국교회 상황이,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힘드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깨우침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거, 내가 벗어나고 싶은 거, 내가 도망치고 싶은 거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견디세요. 버티세요. 참으세요. 쉽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뛰쳐나가잖아요. 20년 동안 삼촌 나발의 집에서 고생한 것보다 더 힘든 고생길이 그 앞에 또 큰 산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거,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인생이 여러분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저질러 놓은 일들, 내가 실수한 일들,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섭리하시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은 만져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만져주심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저질러 놓은 일들, 내가 실수했던 일들, 내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상황도 우리는 몰라요. 그저 우리는 무엇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이곳에서 힘든 거, 이것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내 감정 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문제만 놓고 기도하죠.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저는 떠나고 싶어요. 그 떠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찬송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의 뜻에 있으니. 찬송을 우리 그렇게 부르잖아요.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오면 나는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보이면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는 서고 멈추겠습니다. 그게 찬송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전혀 관계없는 인생처럼 내 시간표를 마구 만들어내면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돌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육적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었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감옥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감옥을 벗어나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있어야 될 곳은, 사명자로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죠. 저 세상 한복판이죠. 그가 가기를 원했던 것,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감옥 한복판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벗어나가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그런데 이 감옥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내가 이 감옥 안에서도 내가 힘들지만, 풍부하지 않지만, 고난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충분히 성실하게 인내를 가지고 나는 살아가겠노라. 그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20년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고백을 보십시오. 논 적 없습니다. 눈가림으로 한 적 없습니다. 대충대충 한 적 없습니다. 힘들지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부끄럽지 않게 20년의 시간을 살았어요. 뒤에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도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살았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떠나도 좋다, 벗어나도 좋다 말씀해 주실 날이 있겠지 하고 간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불평, 원망.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는 들으십니까? 못 살겠어요. 왜 다른 건 다 응답하시는데 이건 응답 안 하십니까?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일 힘든 문제고, 제일 답답한 문제고, 제일 풀려야 될 문제이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무엇을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함부로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나는 그래도 이 가장 힘든 이 한복판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그 힘 주신 것을 믿고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의 20년의 시간을 내가 다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펼쳐줬어요. 시간표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표 따라서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되죠. 야곱은 그래서 야반 도주하듯이 창세기 31장에 뒤도 안 쳐다보고 도망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습니다. 내 시간표는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에요. 그리고 내 시간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이 힘든 곳에서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이곳을 떠났을 때
큰 산이 있어도 하나님이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산이 있는데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야곱이 에서라고 하는 산을 자신의 방법과 능력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못 넘어가요. 하나님이 은혜로 한 방에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보면 91세예요. 너무 늦은 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정확한, 가장 합리적인 나이임을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왜 다른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 응답 안 해주는 기도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렵고 힘든 일 많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이 시기를요 불평과 얼룩으로, 원망으로 그렇게 여러분 보내지 마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제일 정확하다라는 거, 그것만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나의 시간표 속에서 너무나도 여러분 잠시 벗어나는 거, 잠시 탈출하는 거, 그것으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딘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움직이는 것이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결정을 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계속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